우리 십자가별로 신부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찬양하시면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시간 고백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나를 창조하신 모든 도전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가진 것보다 더 귀하신 내 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극선을 찬양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받았도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가고 주가 오늘 흘리리라. 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주시고 복된 하루를 선물하시니 모든 순간순간에 감사드립니다. 해가 바뀌었나 했더니 모든 생물이 살아오시는 사월을 맞이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어지럽습니다. 사상 유령 산불로 문화일선이 전폐되고 천국 같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님이 굽어 살피시어 모든 이제 있는 이 세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지진으로 전쟁으로 어려움 겪는 모든 나라도 희망의 계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 어느 곳에 서라도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옵소서. 많은 빈자리도 저희들 선한 영향력으로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낮에 지르는 청춘은 또 밤이 밀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도 복된 날 주심을 감사드리며 또한 오늘 배운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두 분 건강으로 많은 축복하시고 이 모든 우주 축복하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특별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7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입니다.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한 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손주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말하되 가나안 땅에 기름이 심하여 종들의 양들을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주하더라 하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을 이르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만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절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시체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종양하였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험악한 인생을 살까? 왜 험악한 인생을? 오늘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또 지금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듣는 순간 고작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또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두가 저를 힘들게 합니다 라고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했던 그 상황이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이 상황과 이 문제 때문에 인생이 힘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야곱의 표현을 빌리자라고 하면 그 사람 때문에, 이 상황과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자, 바로가 야곱에게 네 나이가 얼마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나이를 말하면서 130년 동안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야곱에게 왜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느냐 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아마도 에서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으니 에서 때문에 부모 곁을 떠나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했으니 아마도 그렇겠죠. 그리고 모든 문제의 발단이 바로 자신이 둘째로 태어난 것 때문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야곱이 첫째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그런 일은 없었겠지요. 그러나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이유는 에서 때문이 아닙니다. 장자가 아니라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자기가 야곱이 죄인 되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셨고 아버지 이삭이 그 사명을 이어받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물려받은 그 사명을 자신이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사모함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자신의 깨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방법으로 그러한 것으로는 결코 이것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깨와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것을 못 견디는 그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장자의 명분도 샀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도 받았으니 이제는 아버지 이삭의 뒤를 이어서 자신이 가문의 족장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설마 이 일로 인하여서 분노한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할 것을 어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족장이 되기는커녕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도망가는 신세가 될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에서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보다 에서를 더 사랑한 이삭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꾀로,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아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험악한 인생을 사는 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험악한 인생을 사는 것은 그 상황, 그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아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나를 힘들게 한 것입니다. 이 자아가 살아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데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이 듭니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디는데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죽고 싶어합니다. 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라헬이 바로 그랬습니다. 언니 레아는 아들을 낳는데 이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0장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어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은 레아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죽고 싶은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레아가 라헬을 힘들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라헬이 레아를 시기했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입니다. 다른 누가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아입니다.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이 듭니까? 누구 때문에 죽고 싶을 만큼 험악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라헬처럼 시기로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러한 라헬을 보면서 야곱이 화를 냅니다. 창세기 30장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서울에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맞습니다. 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은 아들을 낳는 언니 레아를 시기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태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라헬이 어찌합니까? 야곱의 이 말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30장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돌아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게 되라 하고. 이 라헬은 임신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생각과 자신의 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에 무조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라헬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라헬은 자신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자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죽고 싶을 만큼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레아도 고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했습니다. 7년이 끝나고 야곱과 라헬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신방에 라헬이 아니라 첫째 딸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라헬이 아니라 이 레아인 것입니다. 야곱이 어째서 자신을 속였느냐라고 항의하자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집안에서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라헬도
또 아내를 줄 테니 또다시 7년 동안 무봇으로 일하라 라고 합니다. 야곱을 속인 것입니다. 첫날 밤을 보냈으니 물을 수도 없고 결국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7년 동안 무봇으로 일하게 됩니다. 야곱은 피해자가 아니지요. 라반의 욕심과 속임수의 가장 큰 피해자는 라반의 첫째 딸 레아였습니다. 레아는 아버지 라반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 말씀을 보면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야곱이 레아를 미워하고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그에 비해서 동생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야곱은 동생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이 결혼한 후에도 레아를 미워하고 라헬만 사랑했습니다. 이러듯이 남편의 미움을 받는 이 레아의 그 상황을 보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어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레아는 아버지 라반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미움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정말 아프고 괴로웠을 텐데 죽겠노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레아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아뢰어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레아의 불쌍한 모습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셔서 아들을 낳습니다. 창세기 29장 32절 말씀 봅니다. 읽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였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였더라. 아버지 라반으로 인하여서 남편에게 미움받는 그런 상황으로 인하여서 얼마든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레아는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레아는 자신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레아는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숨기는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비록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정말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반이 바로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유다도 레아가 낳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과 함께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가 붙인 이 막벨라 돌에 장사된 사람도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자아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을 만나도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험악한 인생을 살게 하시지 않습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왜요? 우리도 사람이니까요. 그 사람이 없다면 그렇게 힘들고 아플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아가 죽으면 더 이상 그 사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자아가 죽으면 더 이상 그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아프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험악한 인생을 살지는 않습니다. 레아처럼 욕심 많고 거짓된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레아처럼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사는 그런 아픔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나발의 욕심과 속임수로 고통당하고 남편 야곱의 미움으로 마음이 아팠지만 그런 것들이 레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낳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그 이름을 유다라고 짓습니다.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사람의 그 인생에는 이와 같은 찬송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고통을 찬송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을 듣는 순간 그 누군가가 떠올려졌다라고 하면 내게 이 자아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곧장 어떤 문제가 떠올랐다라고 하면 이 자아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종인 우리에게 힘든 사람, 힘든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힘들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데 종인 우리들이 힘들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주님께 순종만 하면 됩니다. 힘들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처럼 내 힘과 내 열심과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이 자아 때문에 힘든 인생, 험악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아가 죽으면 더 이상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성 마카리우스에게 제자가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성자는 아주 실질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너 오늘 밤에 저 공동 묘지에 가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나쁜 놈들아, 이 위선자들아, 이 부자놈들아, 이 천하고 고약한 놈들아 하고 욕이란 욕은 있는 대로 다 하고 돌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는 성자가 시키는 대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성자가 물었습니다. 어떠하더냐? 아무런 반응이 없던데요. 그렇더냐? 그러면 내일 아침 다시 가서 이번에는 훌륭하고 위대한 분들이여 하고 칭찬하고 돌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는 아침이 되자 다시 묘지로 가서 성자가 시키는 대로 무덤을 향해서 정말 잔뜩 이 칭찬의 소리를 늘어놓고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어떠하더냐? 역시 아무런 반응이 없던데요. 성자는 비로소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죽었다라는 것이다. 이 죽은 자에게 아무리 욕하고 어떤 칭찬해도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자아가 살아있으니 그 사람 때문에 험악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워합니다. 어쩌면 지난 한 주간 어느 누구의 말 한마디 때문에, 어느 누구의 행동 하나 때문에 험악한 일주일을 보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아가 죽습니까? 성경은 이미 자아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감사하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습니다. 내가 죄 노릇하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주인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나 우리의 육체는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이 육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그런 육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육체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를 가지고 살기에 사람의 소리가 들립니다. 세상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 욕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기분이 상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기에 눈에 보입니다. 사람의 허물과 실수가 눈에 보입니다. 추하고 더러운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저 많은 세상에 살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내 생각과 내 열심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기에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혈기가 올라옵니다. 정말 짜증이 납니다. 낙심이 찾아옵니다. 왜요? 이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죽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요동하던 이 마음이 잠잠해집니다. 아주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어느 사모님의 책, 이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모님이 우편물을 한 통 받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사모님을 난도질하는 그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너는 노숙인들을 빙자하여 네 배를 불리는 나쁜 도둑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데 정말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이 피가 거꾸로 솟아올랐습니다. 편지를 읽자마자 그 자리에서 반론을 적어 나갑니다.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글을 썼는데 다 쓰고 보니 무려 15장이나 되었습니다. 일반 편지 봉투에는 넣을 수 없어서 서류 봉투에 넣어서 단숨에 우체국으로 달려갑니다. 봉투를 풀어붙이고 우표를 붙이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사모님의 마음속에 조용히 물으십니다. 딸아, 그렇게 할 말이 많더냐? 사모님이 아무 말도 못하고 두툼한 봉투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얼마나 할 말이 많겠느냐? 나는 얼마나 억울했겠느냐?
그러나 나는 이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사모님은 그 자리에 서서 말없이 흐뭇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반박하기 위해 썼던 이 15장의 편지를 찢어서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그날 보름쯤 지났을 때에 편지를 보낸 사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모님, 제가 사모님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모님 그때의 일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나의 가장 신실한 동역자로 내 곁에 와 있다. 바울은 그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 라고 소개했다. 그는 나에게 있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동역자가 되었다. 그날 내가 15장의 편지를 붙였다라고 하면 나는 그를 영원히 잃었을 것이고 어쩌면 지금 나를 가장 치명적으로 공격하는 적장이 되어 있을 것이다. 말없이 능력을 기뻐하면 나를 능욕하던 그 사람을 진실한 내 사람으로 얻을 수 있다. 나를 비방하고 나를 난도질하는 그 사람 때문에 험악한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할 말이 많은 자아로 인하여서 험악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이 자아로 인하여서 험악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아가 살아있으면 사람만 바뀔 뿐 일평생 사람 때문에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상황 때문에 문제 때문에 험악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해서 험악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그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험악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야곱을 향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야곱이 받은 그 은혜는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바로 앞에서 험악한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자아인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이 주인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돌보시는데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주인 되어 살면 이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감동에 순종하시는 그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아픔을 찬송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공격하는 자, 그 자가 우리의 최고의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인생 최대의 걸림돌이, 최고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130년 동안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야곱의 인생이 평탄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었듯이 우리들의 인생에도 평탄하지 않았던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자신의 깨와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던 자기가 죄인되어 살았기 때문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주님께 받은 사명을 자신이 감당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나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기에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욕하는 소리가 들려서 그래서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기에 눈에 보이고 사람의 허물과 실수가 보이고 추하고 더러운 것이 보이기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죄 많은 세상에 살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기에 그때마다 내 생각과 내 열심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은 유혹이 일어날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때마다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임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1절만 선물 같은 거 1절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육체를 가지고 살기에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눈에 보이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을 했던 것이 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내 자아가 죽었음을 고백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올려드린 이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기 좀 더 부족함 없는 그런 성도들을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저들을 더 살피며 저들의 손을 잡아주며 나눠주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 대표기도는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종료주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난주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은철 목사님이 필리핀의 그 선교지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다녀올 예정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20날이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은 그 다음 4월 14일부터 19일까지가 고난주간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을 부르신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기도를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께서 찬송하니 되시리라. 하나님의 나의 정이 되고 예수님의 선물이 나의 정이 되고 생명의 선물이 나의 생명이 되니 너다로 행복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고 주께서 참 기쁘게 되시리라. 하나님의 나의 정이 되고 예수님의 선물이 나의 정이 되고 생명의 선물이 나의 생명이 되니 너다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신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왜 험악한 인생을 살까 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이나 문제들을 만날지라도 내가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